잘 계셨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이런데 여러분이 오셨네요.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게나. 부르나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숲속의 한 나무 아래에서 초학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르나님, 먼저 선정에 들어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어야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이 없습니다. 자, 부르나는 부처님 제자 중에 설법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먼저 부르나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죠? 자, 이 부르나에게 부처님이 다시 이제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게나 했습니다. 이 부르나는 이 부처님하고 그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르나가 자기는 뭡니까? 그랬죠. 부르나, 여기서 문병은 단순히 유마일 거사, 앓고 있는 유마일 거사한테 가는 문병이 아닙니다. 그죠? 유마일 가슴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체 중생이 있죠. 그 일체 중생으로 인해서 유마일이 지금 병을 앓고 있죠. 그러니까 유마일의 가슴에 안겨져 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에게 가서 중생의 그 병고를 치유해 주라. 여기서 병은 뭡니까? 번뇌병이죠. 모든 중생은 번뇌병을 앓고 있죠. 그 번뇌병을 치료해 줘라. 그러니까 이 부르나가 자기는 갈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나는 먼저 초학 비구들한테, 초학 비구라는 것은 금방 입문한 비구들, 이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부르나님, 먼저 선정에 들어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 주어야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이다, 그죠? 어른은, 그리고 또 부모죠.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위치죠. 꼭 학교 교수가 학생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배는 후생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죠. 여러분 자신도 자녀나 어린 사람들,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 것이 없다든가, 나보다 더 지위가 낮은 사람,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르침을 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의 무엇에 눈이 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허물을 저지를 때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다가설 때 내가 그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혹여나 내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더욱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게 할 위험이나 없는지, 더 지금 나 있는 상처에 더 상처를 내는 것은 아닌지, 상처가 날랐고 이제 준비하고 조금 나지도 않았는 상처를 내가 크게 내지는 않겠는지, 상처가 나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만들지나 하지 않겠는지, 그런 심사숙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까? 그냥 가르치려고 덤벼들기 전에 말입니다. 너는 내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나보다 덜 배웠으니까, 너는 나보다 지위가 낮으니까, 너는 나보다 아는 것이 적으니까, 너는 나보다 세상 경험도 적으니까 나한테 배워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내가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눈에 비춰진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가 마음이 근본이 되죠. 마음이 삶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광막함, 그 마음의 깨끗함, 그 아름다운 마음을 향해서 이 가슴 속에서 찬미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 가을 맑은 하늘에 떠다니는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과 교류하기 위한 노력, 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릇으로 말하면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아주는 것에 해당됩니다. 혹여나 그는 원래 그 마음, 그는 보배 그릇인데 나의 가르침이 저속해서 그 보배 그릇을 오히려 망가뜨리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진 않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바다 같은데 내가 들어서 이 마음을 조그마한 웅덩이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성인이 될 만한 마음을 이기심 가득한,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바꿔놓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 내 혼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라고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나를 좋은 사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변태적인 행위인지, 정말 얼마나 그것이 가당찮은 행위인지 아십니까? 그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주제넘은 행위인지,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왜 가르치려 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 사람보다 내 우월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말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를 위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불순한 이유가, 이 불순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계속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이거 인식시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지 못한 행위인지. 진실로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내 가르침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살핍니다. 참으로 그를 위한 가르침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주 청정하게 내 눈에 비춰지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정말 광막한 바다 같은, 그 바다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마음, 거기에 대한 찬미의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기도 죽이고, 부처님은 물론 중생의 허물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슴 부처님은 어떤 가슴을 가졌습니까? 어떤 중생도 보면 오 존귀한 가문의 후예요. 처신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세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앞에 절하는 건 처세적인 거잖아요.
꼭 그 선거 때만 다가오면 재래시장 가서 그 꽁치 이래 들고 있더만. 그거 가서 꼭 국밥 사 먹더만. 그거는 처신을 하는 것이죠. 그 절하는 마음도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처신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바라보면 오 종경 가문의 후예여 잘 오셨나이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모든 중생의 그 존엄을 보는 눈을 가지셨어. 더할 나위 없이 이 중생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저절로 찬양가가 흘러나오는 분이야. 한 중생에 다가오면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광막한 바다 같은 그 마음에 저절로 그 아름답게 넘실대는 그 파도에 저절로 찬미의 노래가 나오는 분이에요. 그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드넓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선량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존엄성을 지녔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마음과 춤추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나는 배를 띄우고 놀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바다에 나는 아름다운 배를 띄우고 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요. 당신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도 벽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내가 암만 참 진정성 있게 말을 해도 저 사람 안 통한다. 중생의 말은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생은 자기 자신과도 안 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하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는 이 생각마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서. 그런데 나는 이미 나 자신과도 이미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어찌 남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사람들 요새 소통이라는 말 많이 하죠. 사실은 그 소통이란 거 언제 일어나는지 자기도 참 도저히 세상에서 자기는 진선진미하다.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더할 나위 이 생각을 자기는 꽁좀 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네 생각 내려놔라.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누구하고도 소통 안 돼. 그리고 기껏 소통이라 해봐야 자기하고 유사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그걸 소통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소통이 아니죠. 소통은 교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르침은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내가 저절로 찬미의 노래가 흘러나올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우리 교류라는 말 참 좋죠.
그 아름다움 앞에, 그 완벽한 존엄성 앞에 할 말을 잊어. 할 말이 없어. 이 상태에서 하는 말은 모두가 그에게 그의 내면에 공명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의 내면에 공명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그에게서 찬미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가슴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는 상대를 나무라죠. 저 사람 꽉 막혔어. 자기도 막혔어. 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 생각이 꽉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저 사람이 또 말이 안 통한다. 자기 자신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중생에게 휴식을 안겨주는 거야. 더할 나위 없는 평온, 환희심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가설 때 우리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져 있죠. 곡괭이, 벤치, 망치, 그걸 돌아해봐. 왜? 그 사람 흐물덩어리네 뜯어 고칠 도구인 거야, 이제. 나는 온전하고 저 사람은 고장난 기계인 거야. 이 세상에 연장 들고 덤벼드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져 있어. 우리의 마음 손에 말입니다. 그 연장 아무데나 들이대고 구멍 뚫으려고 그러고 대패질 하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라. 먼저 그대 마음을 고요히 평온하게. 사람을 가르칠 때는 일단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내 마음은 언제 평온한 겁니까? 모든 집착이 사라졌을 때, 모든 욕망이 사라졌을 때,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릴 때,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욕망도 일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그 선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정의 상태라고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선정이 아닙니다. 잠시 그 생각이 어디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가? 그 사람을 평온하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평온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평온하지 못한데, 내 마음이 이미 요동을 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나를 바라봐라. 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집착도,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불만도, 어떤 못마땅함도 없는지, 저 사공이 배를 띄우면은 종이배 하나라도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물결도 없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바라봐라.
그 사람의 마음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해라. 저 사람의 마음,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다. 저 마음은 참으로 광막하다. 망망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 무엇도 저 마음보다 평화롭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흘러나올 때는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이미 그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저절로 싹 없어져 버려.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어. 그와 눈빛 한번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거기서 바로 참여의 눈물이 나와. 한 찰나 전에 도둑이었던 사람이 그 순간에 성인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관찰하고 난 뒤에 먼저 그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 평온한 마음의 눈으로 상대의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 마음의 광막함, 그 선량함, 그 존귀함을 바라보라. 그 마음이 얼마나 공덕의 바다인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줘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번뇌를 얘기해도 그 부처님의 말씀은 번뇌에 가 있지 않아. 마음은 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면 왜 편안하고 우리는 그러잖아. 사람은 너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야. 너 참 매익하면 그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이 세상에 내 흠을 말하는데 곁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난 보지 못해서 사람마다 사람은 말이야 바른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 근데 바른 말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봐서 난. 세상 어느 왕도 바른 말 신라가 바른 말 했을 때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는 말 나는 못 들었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속상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결정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가기 싫어. 맞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에게서 상처를 입거든. 아픔을 당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를 보면 그대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해도 어떤 상처도 안 입고 그에게 계속 가고 싶어. 왜 그런지 알아? 부처님은 말씀은 그래야지만 이미 우리를 그 가슴 속에서는 우리를 찬양하고 있어. 그것이 교류를 하도록 만들어보는 거야.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이미 그는 노래하고 있는 분인 거야. 그분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있지 않거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도 이 가르침은 이미 더러운 음식이 돼버려.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 사람을 퇴보시키는 거, 이게 전부 더러운 음식 아닙니까? 응? 부처님으로부터는 한마디 말 들어버리면 즉시 우리의 이 마음에 환희가 일어나고 평온이 찾아와요.
아무리 꾸지럼 들어도 그렇습니다. 왜? 부처님은 때로는 아주 심한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는다 해도 그 가슴에는 이미 우리를 노래하고 있거든. 꾸짖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손잡고 춤을 추는 분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눈에 독이 흘러. 저 초목도 말입니다. 사람이 톱이나 연장 들고 가면 움츠려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뒤에 사람의 일단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려거든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정말 평온한 상태인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이 호수에 배를 띄우고 논일 만한 내 마음 호수가 되어 있는지 내 가슴은 그의 놀이터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가 한 마리 소나 양이라면 내 이 가슴은 그가 와서 풀을 뚫고 논일 만한 초원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어떻게 관찰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머리 어떻게 굴리고 있지? 이렇게 하는 관찰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요런말 하면 저 사람이 말 요래하겠지. 그때 나는 이렇게 차단해서 엎어야지. 그리고 꼼짝 못하게 꼭 짐승 몰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 그럴 궁리를 하죠. 그를 궁리하고 있는 사람은 억만급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교화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 기죽이는 일, 마음에 상처내는 일, 그리고 그 허물이 더 커지게 하는 일. 어쩌다 하나 고치면은 그게 고쳐진 대신에 다른 수백 가지의 허물이 생겨나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땅을 망쳐버리는 사람이야. 그 마음 땅을, 그 존재의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망쳐버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망쳐진 땅에 얼마나 아무리 뽑아보세요. 잡초는 계속 날 겁니다. 그래 놓고는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 자기가 그래 만들어놨어. 응? 그래 하고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평온한 마음, 그 아름답게 물결치는 마음, 그 존엄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래야 내한테서 그 상태에서 내한테 나오는 모든 말은 그에게 휴식을 주고 그의 모든 허물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해야 더러운 음식, 보배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담는 그런 일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섣불리 가르친다는 것은 보배 그릇에 더러운 음식 담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덕성을 기르는데 정말 노력하세요. 말을 한마디 혈에 흘러나와도 그 말이 꼭 깨끗한 물이
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잘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어? 그 말이 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단지 내 말이 옳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 참으로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로 불통 사람이에요. 불통 사람. 소통이 안 일어날 사람이에요. 그 뒤에 부처님의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대가 그 마음에 평온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의 그 마음에 대한 찬미를 부르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가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은 음식이거든. 법식이라 하잖아. 법의 음식, 공덕식.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가 전해준다면은 그것은 설사 어느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미 더러운 음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중생을 그르치는 보배 그릇을 더럽히는 음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비구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알아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 마음에 흐르는 생각을 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향해서 흐르고 있을까? 알아서 유리를 수정처럼 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유리는 여기서 말한 유리는 우리 뭐 이런 유리가 아니고 폐유리라고 하고 청옥 파란 옥 있잖아. 그 칠보 중에 유리, 금은 유리 뭐 하죠.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이런 거 있죠. 저는 옛날에 호박이라 할 때 옛날에는 호박도 이거 무슨 초심자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 혼자 상상을 해서 옛날엔 배가 고프니까 호박을 보배처럼 여겼다 보다. 그런 생각도 했고 옛날에는 유리가 귀했기 때문에 유리를 보배가 되었나 보다. 그래서 이 말을 옛날에 사람들한테도 했어 또. 옛날에는 유리가 보배였어요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유리는 청옥. 근데 여러분 그 수정은 수정이고 근데 이 옥이 수정보다 더 높은 겁니까? 높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이게 혹시 요새로치만 틀린 거 아닐까? 요새는 왜 수정같이 뭐 이런 말을 하길래 수정이 더 값비싸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수정이 더 싸요? 그런데 그래 해야 그 유리를 수정처럼 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비구들의 마음은 보배 그릇이고 그 보배 그릇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유리 같은 보배입니다. 당신이 잘못하면 그 보배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담는 격이 되고 그 유리 보배를 수정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게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 알겠죠? 사람 버려. 응? 한번 보세요. 우리 스포츠 세계를 봐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능이 있고 세계적인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감독을 만나면 맨날 후보로 있어. 또 그 사람 자세 교정해 준답시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선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떤 감독은, 다른 감독은 도저히 저 사람은 재능이 없다, 안 된다, 저 선천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그의 재능을 본 거야. 불러다가 그 사람 참 1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 30년,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선수가 되게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이란 게 정말 신중해야 되고, 내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돼. 아셨죠? 그러면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가슴을 안아야 돼? 첫째,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 존엄함, 이런 걸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눈이 없는 사람은 가르친다고 만날 비난만 해. 맨날 입만 벌리면 문제점만 들먹거려. 사람을 아주 바보를 만들어. 그 눈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한테 어떤 사람이 탁 따오면 그 사람이 한없이 선량하게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고칠래야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 문제투성이로 만약에 보인다면 그는 사람 가르칠 자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비구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알아서 유리를 수정처럼 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대가 중생의 근본을 알지도 못하면서 편협한 이기심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비구들의 근본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비구들의 그 틀, 이 비구들의 마음의 그 정도가 어떤 마음인지, 이 비구들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나 그 부처님 말씀을 막 말해주고 있느냐? 응? 이들은 부스럼이 없으니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불교 공부 잘못하면 아주 이기주의자가 돼버리잖아. 멀쩡한 사람한테 마군이라는 저주를 하고 악담을 서슴지 않고, 저 누가 내 공부 방해한다,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공부 방해한다고 신경질 내고 사람 없인 여기고 고약하게 돼가는 거죠. 우쭐거리고 난 무사람을 눈알로 보고 눈아래로 보고 아주 저속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돼가죠. 그러면서 그 사실조차도 몰라. 참 불쌍한 사람이 돼가죠.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출발이 잘못돼 버렸던 거야. 여러분,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 그 이기심 버려야 해. 누구 때문에 공부 안 돼? 아이고, 저 마구이. 어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편협한 이기심을 소성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들은 부스럼이 없으니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이들은 당신보다 당신하고도 다른 사람이야. 이들에게는 당신이 치료할 만한 허물 없습니다. 주사기 들고 수술 칼 들고 덤벼들지 마세요. 큰 길을 가려는 이에게 작은 길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들은 큰 길을 대도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 광막한 바다를 향해 흐르는 도도한 강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강물을
계곡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들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운 사람들이다. 스케일이 이미 다르다. 그저 내 일신 저 숲속에 들어가서 세상 번잡하니 들어가서 내 몸, 마음 평온하게 해서 거기서 그 어떤 종류의 평온함이나 맛보려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큰 바다를 소발자국에 들이지 말고 햇빛을 반딧불처럼 되게 하지 마십시오. 푸르나님, 이 비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위대한 보살의 마음을 일으켰지만 중간에 큰 그 뜻을 잃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벌써 한량없는 급전에 보살심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한량없는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는 그 위대한 서원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보살행을 닦아오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선정, 삼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정을 못 얻겠네. 여러분, 선정이란 그런 말 뜻을 우리 곰곰이 생각 좀 해봅시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우리 이기심이에요. 끝없이 나를 주장하는 마음, 내 잘났다고 하는 마음, 나는 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마음,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 마음의 평온이 깨뜨려진다는 것은 주위 그 무엇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충돌의 근원이 뭡니까? 어쨌든 이기심이야.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야. 내 이익에 부합하는 마음만 난 편안한 겁니다. 자, 이런 번잡한 데가 싫다. 왜 싫습니까? 참선한 사람들. 여기는 내가 이익을 삼고 있는 거, 삼매, 평온함, 정신집중 방해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 이기심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삼매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 경계는 이 세상에 가득 찼을 테니까. 나중엔 산중에 들어갑니다. 철조망 치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신을 외톨이를 만듭니다. 등산객이 잘못해서 실수로 들어오면 그만 성질납니다. 철조망 못 봤어요. 이런 데 와도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때 좀 가려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놓고는 자기 혼자 가만히 평온하거든. 그걸 가지고 공부 경계를 삼는 거야. 사람이 한없이 위축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얻는 삼매는 가짜 삼매야. 언제든지 박살나는 삼매야. 그러지 말고 그대 자신이 자비심을 한없는 중생을 싣는 대지가 되어라. 대지의 그 무엇도 그 대지를 흔들 수가 없어. 코끼리가 대지에서 가장 큰 코끼리도 공룡도 그 대지를 어떻게 흔들 수는 없어. 대지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어. 그 험악한 콧불소의 코도 대지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어. 어떤 비바람도. 일체 중생을 싣는 대지가 되어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삼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너 스스로가 망망한 대해가 되어라. 어떤 물고기도 대해를
흔들어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파도를 일어나도 그 대에는 여전히 대의 자기 모습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자비하고 지혜 삼매 얻는 건 별개,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비롭지 못한 사람, 그 그릇이 작은 사람, 끝없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삼매를 못 얻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막은 그래 사람 막고 그 높이가 수미산보다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해도 그는 삼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기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생은 다 이기심으로 살죠. 저는 이기심을 나무란 적은 없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거든 제대로 이롭게 해라.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끊없이 손해를 향해서 발길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웁니다. 마치 자비라 하면 내 희생이라도 하는 듯이 나의 이익이 뒤로 밀려나기라도 하는 듯이 부처님 여러분 보고 희생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구들은 이미 그 보살의 마음을 일으켰지만 그의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 그는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삼매를 얻는 그 순간입니다. 아셨죠? 뭐가 공부가 방해되니 안 되니 그 사람은 무량 억겁이 지나도 공부 방해꾼을 만날 겁니다. 아이고 이놈 공부하려니까 이놈 마구 이게 왜 이래 많아 이거.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나 업장을 녹여야겠다.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을 해야겠나. 신묘장구 대단하니 했다. 그것보다 능엄심주가 영업이 있단다. 그러면 능엄심주를 외울까. 그걸 참 아주 품격 높은 말로 지랄을 한다. 이 비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위대한 보살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보살심 만중 여러분의 그 마음 땅을 대지가 되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삼매 따로 삼매 얻으려고 단접호흡 안 해도 되고 수식관 안 해도 되고 호흡을 길게 내뿜는다는 동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 앉아가 앞에 염주알 놔두고 그거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해서는 삼매 얻지 못해 절대로. 이 비구들은 그래가 또 요새 그거 하면 화두 안 해도 되고 윗바사나 안 해도 돼. 마음이 보살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한량 없는 방편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 한량 없는 방편이 통할 약효를 발휘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야. 보살심을 가진 사람. 중간에 그 뜻을 잃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부르나가 참선법 이런 거 가르쳤나 봐. 그 앉는 거는 결과부자는 어떻게 하고 숨은 어떻게 쉬고 하나부터 10까지 세고 나중엔 10부터 하나로 세고 코끝에 의식을 두고 들숨 날숨을 관찰하고 이런 걸 가르쳤겠지 아마. 그래
이 유마일 거사가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그 뜻을 잊은 이들입니다. 어떻게 그 편협한 가르침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까? 사람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보건대 편협한 수행자의 지혜는 작고 얕음이 마치 눈먼 사람과 같아서 왜 그 지혜가 작고 옅겠습니까? 자기 한 몸, 자기 한 마음, 열반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거, 거기에 눈이 딱 갇혀버렸거든. 우리의 마음 눈이 어디에 딱 갇혀버릴 때 우리의 지혜는 작고 얕게 변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얻고자 하는 것 못 얻어. 세상에는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이 필요해요. 맞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죠. 그런데 그 장사꾼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가 잘 돼야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돈은 그냥 그 부산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사꾼이 말입니다. 그 눈이 돈에 멀어버리면 장사 망쳐버려. 돈 못 벌어. 그 눈이 돈에 딱 고정돼 버리면 그는 장사 망쳐버려.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일죠. 눈이 돈에 싹 돼버리면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이래 되면 첫째, 이 성정이 야박해져. 두 번째, 사람을 속이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 속이고 싶은 충동. 약은 수를 쓴다 이겁니다. 사람이 약아지고 거칠어져. 사람 마음이 약아지고 거칠어지면 일단은 돼요. 일단 되는데 그거 무너질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삼매를 얻고 마음의 평온, 지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건 인연이잖아요. 인연은 조건, 원인, 그 원인을 만들어주면 지혜니 이런 건 저절로 얻어지는 거죠. 그 자체에 눈이 가버리면 공부를 가르쳐지죠. 마치 눈먼 사람과 같아서 모든 중생의 근기를 분별 못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맨날 사람만 붙들면 호흡을 어떻게 하니? 걸음을 어떻게 걷느니? 그때였습니다. 유마일이 즉시 삼매에 들어서 비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생을 알게 했습니다. 유마일이 삼매,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든다 해도 정말 드는 거로 이분은 늘 삼매 상태에 있습니다. 아셨죠? 삼매가 무슨 방처럼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아셨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집착도, 어떠한 욕망도, 어떠한 시비심,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은 늘 평온하고 밝게 빛납니다. 그 평온함을 삼매라 하고 그 빛남을 지혜라고 하죠. 응? 삼매에 들어서 비구들로 그 밝은 지혜로 그 평온한 마음으로 비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생을 알게 했습니다. 비구의 과거생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500분의 부처님을 따라 많은 공덕의 뿌리를 심었고, 공덕의 뿌리는 한량없는 공덕의 과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뿌리를 심어왔다. 그 근원을 심어왔다. 그 공덕은 무엇입니까? 깨달음, 지혜, 삼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덕의 뿌리인 겁니다. 그것이 공덕. 그리고 그 공덕, 그것이 공덕이고, 그건 공덕의 열매죠. 그죠? 공덕이죠, 열매.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니, 장사꾼이 버는 돈, 이런 건 열매잖아. 그죠? 삼매, 이거는 열매죠.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뿌리는 뭡니까? 보살행위죠. 큰 자비심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그 마음을 대지를 만들어 왔다. 어떤 중생 그냥 앉아가 삼매를 얻고자 할 때 이는 자기 마음 땅을 대지가 되도록 노력해 왔고, 자신의 마음을 망망대해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게 진짜 공부인 거야. 아셨죠? 그러면은 빨리빨리 어떤 과실을,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는 빨리 뭐가 안 오거든.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보살령은 밑에 큰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야. 완전한 500분의 부처님을 따라 많은 공덕의 뿌리를 세워. 공덕은 뭐라고? 지혜, 깨달음, 삼매, 이런 것이 공덕이고, 뿌리는 보살행위예요. 알았어요? 보살행을 닦아왔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갔음을 스스로 알고 눈이 번쩍대.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옛날의 그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갔어. 비구들은 모두 유마일의 발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그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주어, 어떤 가르침을 주었겠습니까? 보살령을 닦으라. 보살심을 키워라. 그대들은 계속해서 조급한 농부는 밭에 하나의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계속 그거 키우기 위해서 바쁠 때, 보살심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응? 자신의 마음 땅이 대지가 되도록, 만중생이 뛰어노는 초원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 땅이 큰 바다, 마음이 큰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왔다 이겁니다. 보살령은 바로 그런 거야. 우리의 마음 폭을 넓히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절로 이 마음이 부동심이 되어가도록 어떤 경계에 임해서도 마음의 동요가 일지 않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명의가 몸 체질 자체를 바꿔가듯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그래, 그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편협한 수행자라, 이 소승자를 편협한 수행자라 하는 겁니다. 편협한 수행자라 사람의 근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마일의 가슴에 안겨져 있는 그 무수한 중생을 구제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 많은 중생이 뛰어놀 만한 내 마음 같은 대지가 못 됩니다. 큰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에게 가면 오히려 저는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제가 얻은 삶의 지혜, 선정,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가버릴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역시 성인이야.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10분 쉬다가 합시다.